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아픔이나 즐거움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생명의 영혼 성령께서 예배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언젠가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끌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진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될지 모르며 거꾸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소중한 것으로 판단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모든 존경과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이 시시한 사람으로 평가될지 모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매 순간 마음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나 실제로는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생명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만하고 서있습니다. 세월아 앞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챙겨듣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대로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마음의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진리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박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시시때때로 공급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발현하는 광희에 휩싸이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갑니다. 성경책 맨 앞쪽입니다. 맨 앞쪽 3쪽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습니다. 자, 첫째 토막 먼저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첫째 토막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상습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2편으로 갑니다. 824쪽입니다. 824쪽 시편 32편 전문입니다. 824쪽에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거둬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ಮುಂ게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누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설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5쪽입니다.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45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신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4쪽입니다. 신약성서 4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73쪽입니다. 자, 아니면 앞에 보시면서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 대신 살아줄래.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지요. 나 대신 살아줄래? 그 마음으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하수상하죠. 뭐 어느 정도 하수상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조금씩 그래도 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했는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가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랬더니 또 새로운 게 나타나서 그 다음을 이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지난 주에 뮌헨에서 전 세계의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멤버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연설을 했는데 많은 갈채를 받았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갈채를 받았던 이유는 미국은 서반구에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유럽에 있다. 유럽에 있는 우리가 땅만 다른 여러분과 같은 땅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이민 정책을 쓰고 또 세계 뭐 WTO라든가 이런 유엔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도 더불어 남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했더니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이 뭐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예전에 잘 살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강대국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커왔다. 물론 그 중에 직접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예요? 중국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뭐를 뜨끔했냐 하면 실제적으로 크기는 중국이 가장 컸지만 지난 WTO 체제, 세계 자유무역 시대에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혜택을 받았던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혜택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노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대한민국이 진짜 전 세계 지구촌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 톱10 안에 들 정도의 나라로 발전한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지금 그 뛰어난 능력의 결과로 이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때문에 그 도우심이라는 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민족만, 대한민국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여기만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오늘 여기서도 계속 나오듯이 너 내 대신 살아줄래? 너 내 대신 이 땅을 살아줄래? 그래서 나를 드러내줄래? 그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선 것이 절대 우리의 노력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이 지구촌을 또 이 지구별을 무엇인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루비오 장관의 얘기로 다시 가면 그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너무 틈을 많이 보였다. 너무 틈을 보였더니 그 틈새를 통해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떡하자? 무역도 보호무역을 하고 이민정책도 강하게 쓰고 다시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자.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민헨 회의의 가장 큰 핵심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청교도가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개척하셨고 그 미국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아울러서 더불어 같이 살게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미국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같이 살기를 거부합니다. 더불어 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질서가 1급, 미국이라는 1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중심을 통해 이끌어갔던 그 중심이 사라지는 다극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다극화. 이름은 그럴듯하죠. 다극화. 극이 여러 개라는 소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극화는 뭐예요? 각자도생이에요. 이제 니들 알아서 스스로 살아. 내가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오직 한 사람한테 모든 돈이 쏠려지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죠? 그 한 사람에 쏠려가는 그 막대한 그 부를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쳐다보면서 자기도 그 꿈을 꾸기 때문이지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경쟁이 치열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으로 보이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사건을 보셨듯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뭔 말이냐 하면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 단 한 가지, 그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보다 더 지능적으로 뛰어난 AI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재편하는 그 와중에 모든 부가 한 곳으로 쏠려가죠. 그래서 어젯밤에 가만히 누워서 그 생각했습니다. 원흉이 누구일까?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그 짓을 안 했으면 되는데, 스마트폰 안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가 편중되고 한쪽으로 쏠려가는 일은 드물었을 텐데, 플랫폼이라는 게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약간 얘기를 써봤습니다. 한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김봉석 문화평론가가 쓴 성공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 중에 한 단론입니다. 한 문단. 그 한 문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블 영화에 닥터 둠 캐릭터로 복귀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최대 2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2억 달러를 환율을 1,400원씩만 따지더라도 우리 돈으로 2,800억입니다. 영화 한 편 다시 들어오는데 2,800억을 받는 거예요. 자, 최근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의 수익은 3년간 800억 원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이정재의 회당 출연료가 100만 달러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체 출연료는 100억 원이 넘는다. 이것은 정당한 보상일까? 개인의 스타성이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 보는 금액의 수만 배를, 그 돈을 한꺼번에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의 환호는 어느 순간 분노로 치환된다. 성자 독식도 정도껏 해야 한다. 대중의 좌절감은 단지 돈이 없어서 생기는 시기심이 아니다. 노동과 보상 사이에 상식적인 인과관계가 산산이 부서진 세상에 대한 슬픔이다. 심하죠? 학원가에도 일타 강사가 모든 걸 다 먹죠. 옛날에는 지역별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몇몇이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벌어졌는데, 지금은 혼자 독식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정당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 김봉석 평론가는 이거에 빗대서, 이런 시대에 빗대서 두 사람의 미담을 섞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세계적인 팝스타이죠. 테일러 스위프트.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이 가수는 누구한테도 덤벼요? 트럼프한테도 덤비잖아요. 그럴 정도의 역량을 가진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최근에 공연을 끝냈는데 공연의 총 수익금이 20조 원이 넘는 데죠. 그러니까 그 20조 원이 넘는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공연을 끝낸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 콘서트를 함께 만든 모든 스텝이라는 것은 뭐 주요 스텝도 있겠고, 그 중에 트럭 운전사도 있을 거고, 무대 설치팀도 있고, 백댄스도 있고, 하여튼 그 공연에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약 1억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이 넘는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스태프들이 한 사람당 1억이 넘게 서로 논아 가질 수 있었대요. 그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넷플릭스에서 더 립을 제작한 팻 데이먼, 벤 어플렉도,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제작한 그 제작자도 제작에 관여했던 스텝 약 1,000명에게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을 이 김봉석 칼럼니스트는 그 칼럼에서 같이 써줬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또 개인이, 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절대적인 것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깨진다는 말은 뭐가 될까? 혼란이 온다는 거죠. 컴퓨터에 오늘도 지금 우리 프린터가 약간 고장이 나서 라면이하고 이렇게 고쳐서 지금 다시 쓰는 것처럼,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다시 리셋을 해야죠. 리셋,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어느 시점에 가서 너무 문제가 생기면 리셋되죠.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왜 대한민국이 진짜 다른 어느 나라도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한 그 기적을, 그 한강의 기적을 대한민국이 이뤘을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를 뭘로 보느냐 하면 리셋으로 봅니다. 그 리셋이 뭐죠? 6.25 전쟁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뭐가 깨졌어요? 신분제부터 모든 체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토지개혁이었죠.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제 아버님한테 간혹 가다가 듣죠. 명절 때마다. 저 작은 집에 누구누구는 예전에 너무너무 못 살았는데, 못 사니까 뭐예요? 소작을 해야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가고 그걸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집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의 그 우리 집 땅을 그래도 30마지기 가까이 붙이고 살았었는데, 토지 개혁이 일어나면서 토지 소유주가 누구로 바뀌었냐 하면 땅 주인이 소작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땅 주인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조봉암이라고 하는 장관이 설립한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대농이 없어졌어요. 그죠? 다 뿔뿔이 내가 짓지 않는 거는 내 땅이 아닌 거죠. 다 나가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와 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이념 전쟁이 일어났던 6.25 전쟁 중에 이 남쪽이 굳건하게 우리를 지킨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산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만약에 그때 계속 부자는 계속 부자였고, 그 옛날에 그 땅 부자들이 다 자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밑에 하층민들이 누구한테 더 마음이 끌렸겠어요? 이해가죠? 공산주의에 당연히 끌렸겠죠. 그랬으면 지금 이 나라 조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리셋이라는 게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리셋이 일어날 때가 한국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리셋이 일어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 앞에 쓴 거 기억하시죠? 지금 세상적인 성공으로, 세상적으로 추앙받는 그것이 진짜 추앙받고 성공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기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리셋이 일어났을 때 과연 맞아, 그 사람이
진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바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왜 저렇게 세상을 살아 했던 그 사람들이 새로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그것을 리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경우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에선 리셋이 일어나지 않고 새롭게 끝까지 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요만한 거에서 요만큼 조금씩 오는 가는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업그레이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미 너무 많이 가졌다니까요. 어떻게 배우가 3년 동안 800억을 벌어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절대로 상식 아니에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오니까 답이 없어지는 문제가 오는 거죠. 결국은 리셋이 일어난다. 예. 남현이나 한빈이나 실은 20대 30대 애들이 이제 중심이 돼야 할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끊임없이 리셋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 대신 살아줄래? 지금 우리 요한복음 15장 하는데 끊임없이 뭐래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도 너한테 함께 하겠다. 나 버리지 마라. 끝까지 우리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를 깨우쳐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인데 지난 18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따져서 4월 5일 주일 전까지 주일날만 빼면 4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 순이 뭔지 알지? 이한빈 순이 뭐야? 봐, 큰일 났네. 순, 초순, 중순, 하순. 열흘.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그러면 사순이면 열흘이 4번이니까 40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특히 그 중에 이번 주, 오늘 예배를 드는 이 순간부터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될 가장 큰 사순이 뭐냐?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 아까 우리 예수님 읽었잖아.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아니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노라. 유혹, 시험받았던 예수님의 시험받았던 그 시험을 이번 주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날짜를 18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학은 빼고 그냥 요점만 얘기합니다. 제가 뭐예요? 제는 어떻게 생겨요? 타고 나면 불에 타면 남는 찌꺼기가 뭐예요? 제예요. 그러니까 왜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감이 꽉 닫잖아. 아, 나는 죄가 되는 존재야. 죽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너는 뭐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던 당사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무슨 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면 나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미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금방 얘기했던 이런 그 부의 편중에 대한 얘기도 했고 AI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 이 혼란한 감동 중에 뭐가 기준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준을 잊어먹었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 그나마 똑똑하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기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쫓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이용하지? 거기에 모든 생각을 뺏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은 세상이 혼란할수록 혼돈될수록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바람이 거셀수록 파도가 넘칠수록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가 누구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죄의 수혈이라고 해요. 죄라는 말을 생각합시오. 죄는 파버리는 겁니다. 나는 파버리는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다면 나를 만든 존재가 있다. 그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옮겨가는 게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생각, 그 묵상을 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 본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의 이 땅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셨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끝없이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근하라, 나를 버리지 말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네가 내 안에 있어라. 이 말 표현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한빈이는 지금은 이한빈이에요. 근데 이한빈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산다면 저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한빈이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내가 붙어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내가 이렇게 가지가 있다면 내 가지는 뭐를 맺냐 하면 포도를 맺어요. 나무가 포도나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아는 방법은 나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기 달린 게 사과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이 달린 게 감이면 이 나무는 감나무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지만 열매를 가지가 맺었어요? 나무가 맺었어요? 나무가 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내가 포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는 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으로 맺는 거예요. 달리기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지. 그죠? 달리기만 내 가지에 달려 있을 뿐이지 모든 거는 여기서 이 영양분이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뭐 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만 붙어 있으면 그 가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그분이 그냥 맺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이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뭐가 맺어요? 아니, 이 나무가 포도가 맺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지금 맺혀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목요일 밤입니다. 그 목요일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이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 양옆으로 있는 그 포도밭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포도나무를 봐라. 저 포도나무가 보이지? 저기에 있는 그 포도나무 자체가 나야. 그냥 너희들은 저 포도나무의 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경우든 나를 떠나면 안 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어. 지금 이 위기에 어느 게 길이냐, 어느 게 답이냐, 지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챗GPT가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답은 모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멋져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로 떡 만드는 거잖아. AI도 돌로 떡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 모든 게 끝내주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왜 돌로 떡을 안 만들었을까? 두 번째,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져라. 떨어지면 밑에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거다. 그 받아주시는 모습을 세상에서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화려할까? 세 번째, 그냥 나한테 절해. 이 세상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굽히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왜 그 세 개 다를 다 노했을까? 지금 우리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돌로 떡 만들게 해주세요. 나 좀 스타 좀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그죠? 그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 소유를 갖고 뭔가를 갖고 휘두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나한테 주세요. 결국 부고 명예고 권세, 권력이에요. 이 유혹을 우리는 끝없이 지금 이걸 목표로 사는데 예수님이 왜 이거를 노를 했을까? 노하면 안 되는데, 실은 예수님이 그거를 예스 통감을 했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왜일까요? 왜 그거를 노를 했어? 예수님이 예스를 해버리면 이 지구별은 유한한 곳이에요. 3차원의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으신 분이 아니야. 죽어야 되니까.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들을 이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살았지 죽은 거 아니지. 두 번째, 내 영이 제후의 영에게, 어떠니의 영에게, 남현이의 영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같이 살면 네가 맺는 열매가 포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대가 이어지는 그 모든 세대 속에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직접 임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이끌어 나가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만 구원이 될 뿐이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사순절에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게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지 다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덜 포도, 나쁜 포도를 열매 맺어놓고도 나는 내 목숨이, 이 육체적인 이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냥 천국에 간다. 그걸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신 거예요. 니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지만 나는 죽지 않아. 이제 바로 며칠 뒤면 3일 뒤면 너희들은 내가 부활한 내 모습을 볼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내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작은 예수들이 수없이 많으면 그 사회는 모두가 구원받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모르는 놈은 어떡합니까? 그 신경 쓰지 마. 그 뭔 말이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작은 예수들이 여러 명만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휩쓸려서 그냥 같이 구원받아. 네 가정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그런 의미야. 그 말. 각자 개인 구원이긴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이 땅 자체가 뭘로 변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스위프트? 자꾸 이런 거 잊어먹어. 스위프트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2,80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수익을 자기 스태프들한테 그 밑에서 진짜 고생했던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내가 받는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주는 기버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줬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도 그걸 줘라. 그러면 나는 십자가, 요즘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데 요즘 사형도 안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줘요? 목숨을 주라는 말은 내 존재를 주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여서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지 말고 저쪽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거기도 계급이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거기도 계급이 있어갖고 집도 좋은 집 나쁜 집, 그죠? 사람도 그래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그런 게 모든 게 정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진짜 모두가 평등해서 서로 날마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곳이 하늘나라일까? 이 땅처럼 계급이 있고 이 땅처럼 잘난 놈 못난 놈이 있고 이 땅처럼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일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답 하나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내 욕망을 가지고 거기는 못 가죠. 아니 여기서 내가 잘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나야 되고 저런 것보다 잘나서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욕망이 있는 이 내 본성으로 그 나라를 갈 수 있냐고요. 그럼 그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건데 나를 죽이면 그리고 너를 죽인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면 그 길 간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나는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돌로 떡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스타 되게 해주세요. 그 차은우 엄마는 얼마나 좋았을까? 장어집 해서 돈도 좀 벌었는데 그 아들이 800억씩 벌어주니 꿈 같았겠죠, 그죠? 그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제2의 수요일부터 지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니까. 나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그 나무의 생명이 이쪽으로 와서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보고 너 속에 예수가 보이네? 그거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은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지구별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곳은 살만한 곳이 되고 그리고 더 많아지면 진짜 이 땅이 주님이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 잡어. 나도 너 안에 있고 싶어. 내 대신 살아줄래? 끝없이 옆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얘기했고 어젯밤에 꿈꾸는 데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귀에 내 귀에 얘기하죠. 너 나 대신 살아줄래? 나는 영이야. 영이니까 보이게 살 수가 없어.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3차원 공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너의 팔, 너의 다리, 너의 머리, 너의 가슴, 네 영혼이 내가 필요해. 그래서 그 영혼에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너와 나가 함께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경제인이면 경제인으로 교육자면 교육자로 그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각자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살만해요. 나이가 70 넘고 80이 넘고 이제 늙어막해가 보도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걱정하지 않고 자식 걱정하지 않고 부모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만큼씩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삶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죠. AI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영 속에 그 가치 속에서 그 일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가지 나쁜 쪽으로는 가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 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했대. 그러니까 너도 내 사랑 안에 서라. 자, 사랑이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예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면 그냥 내 본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에 단계인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신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포도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라고. 이 어떤 이가 가서 열심히 일했어. 미친놈처럼. 그랬더니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 니 그렇게 한다고 월급 더 주냐?
대충 해 대충. 세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옆에 사람이 너무 불편해해요. 왜 그러죠? 지도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해. 청소도 그냥 대충 눈에 안 보이면 대충 이쪽은 하면 돼. 뭐하러 그 꽃피까지 다 해. 제가 기억나시죠? 저기 편의점 생활을 몇 달 한씩 한 거. 그 저녁에 밤을 새는데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 뭐라고 과자 칩, 뭐 포테이토 칩 이런 칩들 이렇게 전열이 쭉 돼 있어요. 그 진열된 걸 한 개 주고 새로 꼽다가 보니까 뒤에 구석 그 뒤에 몇 개 끈을 맨 뒤에 있는 거 3년 전 거야. 3년 전 거.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면 사가지고 그 자리만 계속 끼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잡아갖고 3일 동안 그 뒤에 있는 거 5박스 빼냈어. 3년 전 거. 그리고는 다시 채워놨어. 그랬더니 사장이 나보고 나가래. 송파에서 그래서 나왔잖아.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나가 그런지 알죠? 아무도 그렇게 못하니까. 또 그렇게 해봤자니까.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쉽냐? 뭐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나를 죽이면 돼. 내 자존심이 죽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 편의점을 쫓겨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인간적으로 가시기 쉬웠었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있대. 기쁨. 상상이 갑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이루어내는 그 고난의 길, 그 길이, 험난한 길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쁜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기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예 그 기쁨의 길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겉에서 쳐다보고 저거 너무 힘든데 저 가다 나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미리 포기하고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장난일 뿐이고 피상적일 뿐이지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길에 들어갔다가 그 고난의 길에서 그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다 바뀐 거죠. 바로 예수님.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이 말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하고 같이 할 테니까 네가 나로 살아. 내 대신 살아줘. 그러면 너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사랑을 느껴.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쉽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켰던 이 계명. 예? 아니에요. 위에 이거. 내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예수님이 지킨 계명이 뭐냐고? 십계명. 구약의 계명.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십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그걸 지켜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가 얘기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켜라. 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근데 그게 너네들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았지만 그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느껴봐라. 느껴봐라. 이 기쁨을 한번 느껴봐라. 그 기쁨이 너를 충만하게 하면 너 날마다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해가 가죠.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그리고 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일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었다.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 체험을 해보니까 너네들도 내 기쁨을 충분히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거 체험 한번 해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중요한 거 이거죠. 전제 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극치. 미리 합시다. 14절, 13절 먼저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 위에 있는 궁극적인 사랑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십자가 안 달릴 건데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내 존재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쪽 남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거거든.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그게 떡고물이라도 생겨서 주지. 경제학에 있잖아. 경제학에 이런 논리가 있죠. 그죠? 물을 컵에다 채워서 그 물이 차면 넘치니까 넘치는 걸로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경제학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기업을 살려갖고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엄청난 수익을 벌게 했더니 뭐가 커져요? 자꾸 컵이 커져요. 컵을 키워버려요. 요 컵을 놔두고 거기 넘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그 개념이 맞아 들어가질 않잖아요. 자, 바로 그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존재를 희생하라. 내 존재를 남을 살리는 데 두라. 내 머리의 모든 생각을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라. 본능은 그렇게 시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본인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을 생각했다. 저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최후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이어서 살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잖아. 절망. 이거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 나부터 먼저 살아야지 무슨 남을 먼저 살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많이 했던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시네.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이셨는가? 그분, 한국유리를 창업했던 그분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장로님이 한국유리를 처음 산 게 자기가 창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열심히 작은 기업을 하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6.25가 터져가지고 모든 은행 금융이 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빚진 것을 갚고 부산으로 피난 갔대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갚은 빚을 갚고 가야 된다고 전쟁 중인데, 전쟁이 나가고 다 피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에서도 안 갚아도 된다고 지금 그럴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은행에 가서 자기 빚을 다 갚고 그 받은 사람한테 사인해달라고. 내한테 받았다는 거 조그만 거 써달라고. 그래서 써갖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로 말미암아 은행을 가서 그 보여준 거, 내가 빚 갖고 왔다는 그걸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 말에 난리가 났다는 말 의미 알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 돈 갖고 그냥 사업하면 되지, 안 갖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다시 빌려줘서 그 은행에서 소개해갖고 당신 이 사업 하십시오 한 게 바로 한국유리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렸어.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보따리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갚지 마. 이미 뭐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그걸로 네 먼저 살 생각해.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큰 부를 이뤘다거나 진짜 세상에 어떤 진짜로 저 사람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의 그 대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켰죠. 그 기본을 지켰다는 게 결국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쟁이가 저렇구나. 진짜 저럴 수 있구나.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서로 사랑.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내가 내 존재를 십자가에 실린 것 같이 네 존재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를 다 내주는 거다.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까 스위프트가 2,8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자기랑 같이 관여했던, 심지어는 그 중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골고루 논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겠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진짜 더 세상적으로 각인시키고 어떤 쇼맨십적인 걸 가졌다면 2,800억을 논아주는 게 아니라 항목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그냥 기부를 하거나 대대적인 그죠? 세상에 2,8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다 주고, 야, 내가 이걸로 해가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낫지 않아? 근데 그걸 왜 트럭 운전사부터 밑에 진짜 얼굴도 모르는 그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1억 이상씩 그렇게 골고루 나눠주냐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논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고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려는 이 명령대로 네가 살아가면 너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과 친구의 차별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 종 아니야. 뭐야? 친구야. 자, 종과 친구의 차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왜? why? 왜 그러십니까? 대꾸할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돼? why? 왜? 그거 왜 해야 돼? 알려줬대잖아.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너와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을 너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 함께 나온 계획 중에 너는 친구로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종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친구예요. 너 나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좀 살아줘. 종한테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종한테 시키는 거는 종이 그냥 어떻게 그냥 시키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서 하는 거지 이유를 달지 않아.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친구는 왜 하는지를 알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 맞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이 왜인지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알아요, 실은. 그런데 내 본성이, 내 자아가 누구의 힘으로 얘기하면 지난주 얘기했던 누구? 지난주 누구? 다섯 유영모 선생의 얘기대로 하면 뭐에? 제 나에 얼라에? 제 나에. 제 나이에 우리가 모든 걸 뺏기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오는 것이지, 얼라가 내가 진짜라 얘기했다면 내 얼을 예수님의 얼과 맞바꿔 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얼로 살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단계가 내려왔어요.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이면 종한테는 명령하면 돼요. 시키면 돼. 너 이렇게 살아. 근데 우리에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 내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너 혼자 네 본성으로 어려우니까 내 영이 너와 함께 하겠어. 그래서 나를 너와 함께, 네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 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대신 살아줄래요. 예수님의 간절함이에요. 내 대신 한 분만 살아줄래? 우리 이어떤 얘기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대신 한 분 살아줄래? 김재우에게 너 내 대신 한 분 살아줄래? 요셉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죠. 내 대신 한 분만 살아줘. 그러면 내 열매를 맺는 거야. 내 대신 산다는 것은 네 삶의 열매가 나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렵냐? 안 어려워.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지 가지가 애쓸 필요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하면 돼.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매주 힘들 때마다 항상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혼자 어디로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가서 뭔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 시켜서 아버지를 내가 하는데 지금 이거 말이 돼요? 그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더 침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섰겠어요? 가까이 다가선 거지. 더 친밀해진 거지. 예수가 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예수가 됐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세상의 성자로 살고 싶다. 세상을 이기고 싶다. 그러면 예수에 붙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으로 내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멀리 들리나? 이 장면 아주 멀리 들려? 가까이 들리지 않아? 리셋의 시대에, 리셋의 시대에 가까이 들리지 않아? 그 얘기가? 누군가 하나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로 그 나무인 포도나무의 그 양분을, 그 생명을 이어서 삶으로 드러낼 때 세상은 환호해. 환호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 꿈꾸고 시작하진 않았잖아. 그런데 그분이 밝힌 그 내용,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사이다다, 시원하다, 옳다.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랬더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금 진짜 그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박수 치잖아, 모두가 다. 옛날에 뽑은 사람보다 안 뽑은 사람도 지금 박수 쳐야 옳다고. 심정적으로는 다 옳다고 얘기한다고 저게.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지. 바뀌어 나가야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바뀜이 있는 거지. 리셋이 아주 과격하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런 과정을 스무스하게 우리가 연착륙하는 정도로 이어가야죠. 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내 친구야. 근데 친구가 뭐냐? 친구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근데 너희를 친구라고 했거든? 근데 친구라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너희들과 공유하기 때문이야. 같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너 선택이야. 내가 종 부리듯이 강제적으로 너 나처럼 살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내 친구고 내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 공유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붙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 세상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어. 오늘 참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 빛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너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유, 난 죄가 많아갖고 옛날에 죄진 것도 많지 지금도 못 살아. 그렇게 뭐라 그래요? 네 죄 다 끝났어. 내가 십자가에 질 때 너도 십자가에 죽었거든. 너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 대신 살아줄래? 나 대신 살아줄래?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는다는 말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답이 16절에 다 끝났죠. 예수님이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통해서 나라는 예수라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맺어줘야 돼. 니들이 맺은 그 열매를 그 다음 후대에 누군가가 맺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열매가 퍼져나가면 지속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병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뭔지 알죠. 그런데 왜 이걸 오판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권력을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한 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매일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끝이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왜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인데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 나갖고 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졌는데? 이 기도가. 아니요. 저 길이 살 길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을나로 내가 옳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두란노 교회 교인, 이 교인 소수의 인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때문에 안 됐는가? 잘된 건 하지 마시고 잘된 건 그냥 좋아요. 왜 뭐가 막혔을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왠지 들리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그것이 깨달음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마지막 그 밤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윗길로 겟세마네 동산 20분도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양쪽에 포도밭을 보면서 저 설교를 하셨을까? 저 설교를. 그래서 저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다른 어느 것보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딱 정해놓고. 그래서 21장까지니까 10장씩 읽으면 하루에 10장을 좀 읽으면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1시간 정도는 읽을 거예요. 10장을 읽으면 20번 읽어요. 4월 4일까지.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나무에 딱 붙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지금 붙어있구나.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내 생각이 변해요. 사고가.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오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시험해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십니다. 했어요. 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뭔지 알죠? 이하동 땡땡 같습니다는 뜻입니다. 자, 나 대신 살아줄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계명 속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통해 내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포도가 열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 나무의 가지인 우리 속에 예수의 열매가 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는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 육체적인 어떤 관념적인 감정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남을 위해, 남의 생명을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결과물로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결과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작은 예수로 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을 존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같이 살고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내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있던 그 땅, 그 지역, 그 곳, 또 내 직장, 그 어떤 곳에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애쓰지 말게 하시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만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이기에 그 나무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기맞고 그 세상의 소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증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드란노 교회의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그가 회개하였을 땐 나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불러 얻을 땐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지 사흘 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내 마음, 내 자아를 버린, 내 자신을 부인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당신의 그 귀한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친히 통치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도움이 도대체 뭘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도움일까? 도대체 진정한 그 도움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무에 더 깊이 붙어있는, 접붙여 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에 그 나무의 열매가 주럭주럭 끝없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나 대신 살아줄래? 라는 부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AI가 질서를 재편하는 시대, 문명의 방향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